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초기 기독교의 연대기 제4강, 오늘은 복음서의 탄생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연대는 AD 80년부터 AD 138년까지예요. 그래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까지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오늘 등장했던 주요 인물은 도미티아누스나 트라이아누스, 이 두 사람은 다 로마 황제고요. 바르 코크바라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좀 이따 나올 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빈칸을 채워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있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구슬된 사람이 많은지라. 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제 이 누가복음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저자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려고 나선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냐? 1세기 말경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걸 이제 좀 같이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1과부터 3과까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대 자체가 대단히 이제 폭력적인 시대라고 했어요. 오늘날처럼 누가 어디서 나쁜 짓 하고 비리하고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는 거 쫓아낼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국의 원리가 크고 작은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눌러버리는 그런 원리가 그냥 팽배했던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이래로 이 기독교회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견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견제는 누구로부터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견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저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가는 거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좀 걸려있죠.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돈을 바치는 것, 재물을 바칠 때, 또 돈을 바칠 때, 헌금을 바칠 때 환전 수수료를 떼고 재물과 관련해서 재물을 파는 데 있어서 막대한 추가적인 마진을 붙여서 팔면서 이 성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대단한 경제적인 이익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제적인 말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영향력 그런 것들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핵심부와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유대에 있었던 헤롯 왕가는 대대로 왕족들이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로마의 상류층과 친분을 갖고, 그러니까 로마의 이익과 이 유대의 그 지배층들의 이익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뭔가 운동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단 핍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로마 사람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는 유대인이랑 뭔가 조금 다르구나 해서 실제로 이제 네로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을 특정지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때는 신앙 때문에 핍박한 건 아니지만 그런 핍박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핍박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죠. 물론 이 시대의 순교는 수천 명씩 순교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주로 순교하냐면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왜냐면 이 핍박하는 사람들도 저기 아랫사람들 백날 잡아 넣어봤자 소용없고 저 머리 있는 놈들 잡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5, 60만에 대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때 죽으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기독교인인 유대인들도 역시 같이 죽었을 가능성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유대 지역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몇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불쏘시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뭘 말하려는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1세기 말쯤 되면 머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헤드십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위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책이 있어요. 율법책이 있어서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뭘로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정리가 되어서 통일돼서 딱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편지들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편지들이 참 권위 있는 편지다. 막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그걸 베껴가지고 서로 교회마다 뭐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서로 이렇게 대여해주고 돌려보고 그런다든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단히 이 시대에는 살아있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물론 후대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인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같이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적는 것을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얼마 안 가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뭘 그런 걸 적냐.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생생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만 봐도 베드로가 어느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바울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순회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전하는 거죠. 자기가 기억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자기가 봤던 예수님 이야기를 막 전하고 보고 듣고 한 것을 막 전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불렸어요. 다른 말로 이제 좀 후대 사람들, 이 사람들 사도 살아있는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을 테니까 자연사 하기도 하고 핍박받아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꾸 이제 죽어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위기가 생기는 위기의식이 느껴진 겁니다. 이러다가 이 복음의 전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세기 후반쯤 되면은 이것들을 기록해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남기기 이전에도 아마도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적어가면서 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도들이 직접 남기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권의 복음서가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록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각각의 이제 20페이지 중간쯤 한번 보시죠. 여러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참여했을 겁니다. 복음서가 딱 4권만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썼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서로 회의한 건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이걸 기록해서 우리가 후세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4권의 책을 성경으로 복음서라고 부르면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각각의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카타, 마르칸, 카타, 마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무엇에 따른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따른, 무엇에 따라서라는 얘기예요. 리드 또는 바이, 영어에 아마 그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말은 마태에 따른이라는 얘기, 딱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마태에 따른 이제 그렇게만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마태복음을 꼭 마태가 기록했다고 믿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오고 있기는 적어도 마태가 전해준 것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무조건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복음 무조건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고집하는 분들도 많이고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꼭 그렇게 믿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기록에 있는 상당수가 근데 이 이름이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에요.
바로 2세기 때부터 바로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복음서는 확실히 마태와 깊은 영향력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거 아마 초대 교회 때부터 그렇게 많이들 믿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굳이 그걸 부정하면서 뭐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거기 나온 것처럼 각각의 저자들이 기록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이 가르친 또는 그들이 전해준 내용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마태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12사도 중 하나였던 인물들로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좀 어떤 보수적인 그런 교란 쪽에서 신학 쪽에서는 다들 그렇게 봅니다. 이 마태는 제자 중 한 명이요. 물론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마태이긴 마태인데 다른 마태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 마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전통적인 추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세기경부터 그런 식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그 누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다들 사도들이나 아니면 사도들과 매우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한 또는 그 사람들의 전해준 내용을 따라서 기록한 이 책들을 다른 그 당시에 여러 책들이 쓰였겠지만 그런 책들과는 조금 다른 좀 더 특별한 책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고도 믿고 있죠. 이건 우리 교단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서 기록한 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영광예배 때 몇 번 했었던데요. 이 책들이 보시면 사도들 한 명이 그걸 다 보고, 그러니까 그 저자 한 명이 그걸 다 보고 기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복음서 후반 가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3명만 따라가는데 걔는 다 자고 있어요. 이걸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막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누가 보고서 기록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거나, 그죠? 말씀해 주셨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뭐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같은 경우도 그때 제자들 아무도 가운데 없었단 말이죠. 그 대화 내용을 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줬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줬거나.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혼자서 내가 아는 걸 이제부터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쭉쭉쭉 쓴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 교단 입장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우리 교단 입장도 그 기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틀림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지, 우리 교단도 이렇게 무슨 완전 직통 교실에 받아가지고 줄줄줄줄 막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썼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은 잘 썼겠죠. 잘 썼을 것이고, 또 다른 저자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일은 그 증언을 듣고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거기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료들을 많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도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가져서 자료들을 선별해가지고 기록했음을 요한복음 자체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될까를 선택을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열해 놓은 책들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배열에도 다들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엔 뒤에가 있고 마태복음엔 앞에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연대기 순으로 복음서가 쭉 쓰여진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의미가 있고 그 이야기들을 배치해 놓고 이렇게 구성해 놓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4권을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 권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의 특별한 그 의미를 살려가면서 배워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시기, 그러니까 1세기 말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이제 이 책들만, 이 네 권의 책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받아서 기록된 책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아직 시간이 조금 흘러온 후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복음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졌을 것이고 아마 그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네 개의 복음서들도 함께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기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베스파시아누스는 최초의 무슨 출신 황제라고 했습니까? 평민 출신 황제입니다.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입니다. 네. 평민 출신이지만 로마 본국 출신이에요. 네, 여전히 본국 출신이에요. 자, 베스파시아누스가 10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맏아들인 티투스가 황제에 오릅니다. 그게 79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티투스가 참 고생합니다. 이 티투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유대전쟁 끝냈던 사람이잖아요. 예, 끝냈던 사람인데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 폼페이, 우리나라도 가끔 그 오지 와서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가 묻혔던 바로 그 베수비오 화산이 그 해에 폭발을 합니다. 이때 누가 죽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드루실라랑 벨릭스 총독. 네. 우린 정말 똑똑합니다. 네, 이런 건 어디로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난 390명 예배 나와도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네. 자부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화산이 폭발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화산이 원래부터 부글부글 끓는 화산이었어요. 근데 막 터지는 화산은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이 저 화산은 그냥 죽었다, 사화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하룻밤에 빵 터져가지고 거기 다 묻혀버린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연기가 막 나고 화산이 원래 폭발하면 막 날씨에 터지는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막 연기가 막 오르고 막 뭔가 평소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이 그냥 평소 그 정도겠지라고 해서 안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폼페이 그거 보면은 막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묻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이 징조가 나타났는데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여기서 안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막 돌멩이 막 이따만한 화산 막 돌멩이 날라오고 화산재가 급격하게 덮어져가지고 도시가 거의 다 통째로 묻혀버리게 된 거죠. 티투스는 성실한 황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티투스에 관해서 캐릭터에 관해서 설명했던 한 그 단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황제가 됐는데 로마 바로 인근 아닙니까? 지도 보시면 폼페이가 폼페이에서 그렇게 됐다? 그럼 황제가 내가 여기서 좋은 음식 먹고 자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직접 거기 갑니다. 그래서 화산 그 복구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막 이것저것 복구 조치를 막 다 합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정리 좀 됐다 싶어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로마로 돌아왔는데 그 이듬해에 로마에 다시 불이 크게 납니다. 불이 또 크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 난 거를 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성실한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또 그거 다 복구하고 막 이걸 날마다 이걸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로마 이제 또 새로운 공공건축물을 계속해서 완성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콜로세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아버지가 건축 시작했던 거. 그걸 계속해서 해가지고 완성시켰던 사람도 이 티투스죠. 근데 이게 이제 2년 동안 맞아 거의 현장 가가지고 제일 현장 가가지고 날밤 새면서 막 여기저기 막 하면서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젊은 나이에. 그래서 갑자기 툭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과로사죠. 제가 보기에는 과로사입니다. 이게 81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이 티투스가 거기 밑에 나오지만 유대 전쟁을 치르면서 유대 왕실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했죠. 당시 유대 왕가는 헤롯 아그리파 2세였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친로마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반란을 진압할 때에 이 아그리파 2세도 로마군에 가담해가지고 같이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아그리파 2세의 누나였던 둘째 누나였던 베레니케
베르니케, 거기 뭐 베르니케라 나왔는데 표기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다 베르니케. 베르니케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티투스보다 한 10살 좀 많았는데 이 베르니케한테 티투스가 반한 겁니다.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투스가 맹렬하게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베르니케랑 티투스가 이제 유대 여자, 유대 공주와 로마의 황태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 이제 막 그런 아름다운 세계 로맨스가 벌어질 수 있는 찰나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고 티투스가 그동안에 황제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서 황제 자리에 오르니까 베르니케가 생각이 나가지고 유대에 남아있던 베르니케를 데리고 옵니다. 로마로. 그래서 애인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이때까지 티투스가 이미 결혼을 2번 하긴 했는데 지금은 솔로였어요. 지금은 싱글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바람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돌아온 돌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베르니케랑 이제 같이 막 다니고 막 공공장소에도 막 같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애인인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두기가 싫은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애인 자리. 그래서 정식 부인 자리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 시민들에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재로 나오지만 클레오파트라 때문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물론 많은 분들은 워낙에 많은 클레오파트라를 들으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클레오파트라 아마도 12세일 겁니다. 네. 클레오파트라 12세일 겁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12세가 10대에 누구를 만나냐면 카이사르를 만납니다. 네. 카이사르를 만납니다. 이 카이사르가 그 가이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로마의 정치 제도를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꾸는데 넘기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카이사르죠. 근데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을 때 당시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 12세 맞나? 아닌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클레오파트라 9세였던가? 네, 이건 지웁시다. 네, 이건 녹화 중이니까. 네. 아무튼 그 당시에 있었던 클레오파트라. 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랑 클레오파트라 9세가 정확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클레오파트라랑 만난 거예요.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공동 파라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제 로마가 와가지고 이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됐으니까 내가 저쪽에 붙는 게 유리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10대의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따만한 그 바구니에 이렇게 시종들이 딱 불러가지고 딱 가서 선물이라고 로마 그 이집트 왕실에서 최고 권력자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딱 보내고 딱 나갔는데 뭐가 들으면 딱 보니까 거기서 홀딱 무슨 클레오파트라가 짠 나타났다고. 네. 그 사건이 이제 이때의 사건이 10대였으니까 먹혔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최고 통치가 됐는데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애인으로만 두지 부인으로 둘 생각을 안 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카이사르도 돌싱이었는데 부인으로 둘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는 어찌됐든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족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로마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실의 여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어떤 캐릭터인지 아마 대충 다 분석을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절대 클레오파트라를 정식 지위를 주지 않습니다. 애인인 건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아는데 정식 지위는 결코 주지 않아요. 그러던 동안에 카이사르가 갑자기 죽죠. 암살당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권력 투쟁이 막 벌어지는데 안토니우스라고 클레오파트라의 장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랑 누구랑 싸우냐면 옥타비아누스랑 싸우죠.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네.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랑 로마의 최고 자리를 두고서 싸웁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제국의 동쪽으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으로 갑니다. 이쯤 되면 지도 한번 또 그려줘야겠죠. 네. 뭐 지도 그리는 거 어렵네요. 네.
금방 그리죠? 네, 금방 그리죠? 좀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여기가 이집트죠? 네,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소아시아,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유대, 여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여기는 히스파니아라고 이때는 불렀는데요. 그냥 스페인이죠. 여기가 스페인이죠. 히스파니아라는 말에서 스페인이 있습니다. 네. 히스파니아라는 이라고 외치셨는데 이쪽은 이제 마우리타니아라고 좀 불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갈리아. 이쪽은 뭐 게르만족 땅인데 여기는 아직 로마 땅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여기를 그냥 딱 나눠버린 거예요. 예.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찾아가지고 로마의 패권을 두고 둘이 막 싸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누구나 봐도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옥타비아누스는 10대 꼬맹이거든요. 안토니우스는 한창 왕성한 경험이 쌓여있는 장군이었고 누구나 안토니우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계속 이깁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누가 붙었었냐면 아그리파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그리파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였죠. 이 아그리파에서 이 아그리파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대 왕족들의 이름을 자꾸 아그리파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 초대 황제의 가장 절친,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 지내고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로마의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자꾸 이름 붙이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그리파를. 자기 딸을 아그리파한테 줘서 결혼도 시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막 하려고 굉장히 외로워서 이 아그리파가 군사적 재능이 꽤 있었던 거죠. 옥타비아누스 자체는 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캐릭터였는데 아그리파가 나가가지고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 어디까지 늘리냐면 이집트까지 도망갑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도망가는데 거기 누가 있다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거죠.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30대 후반 40대쯤 돼서 이제 완숙한 어떤 그런 나이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뭐 깜짝 쇼 뭐 이렇게 꼴레랑 먹고 깜짝 쇼 뭐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역시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한 번에 뺐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자기 부인도 있어요. 부인이 누구였냐면 옥타비아누스의 누나였어요. 옥타비아라고. 네. 처음에 둘이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누나랑 결혼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이혼해버리고 지금 아주 근데 이 옥타비아가 대단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여자 뭐 그런 캐릭이었대요. 그런 캐릭터였대요. 근데 막 이혼해버리고 클레오파트라랑 나 결혼할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클레오파트라 나는 로마의 이제 최고 통치자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여왕이고 내가 이 나라의 이 동쪽 시리아 아시아를 클레오파트라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죄못능이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죠. 네. 로마 사람들이 확 돌아서 버렸어요. 이 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 한다고. 어떻게 로마 사람이 이방인 여자한테, 외국 여자한테 땅을 떼어주겠다고 얘기하나요? 로마 사람들이 땅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 죽어버렸죠. 네. 결국 지고서 죽죠. 근데 티투스가 베레니케, 유대 여자인 베레니케랑 결혼하겠다고 딱 나서니까 사람들이 누굴 떠올리냐면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리는 거예요. 다 동방에서 동방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나라를 또 말아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대대적인 반대를 합니다. 재밌죠. 황제가 결혼하겠다는데 대대적인 반대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를 하냐면 새로 지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네. 콜로세움에서 참 콜로세움을 그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이거 잘 안 나온다. 네. 이 콜로세움에서 딱 콜로세움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 누가 봐도 콜로세움 같죠? 네. 이게 되게 화려했답니다. 여기마다 다 조각이 서 있고 막 엄청나게 화려했답니다. 콜로세움 안에서 심지어서 가상 해전까지 벌였대요. 여기 물을 채우고서 여기서 배 띄워가지고 배싸움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동경기장이었답니다. 여기에 천장에 더울 때 여기다 천막을 다 쳐가지고 햇빛도 가리고 또 엄청난 건데 아무튼 저기에서 새로 지었으니까 이제 오픈식도 하고 이제 뭐 경기할 거 아닙니까? 뭐 경기하는데 황제가 티투스가
베레니케랑 아마 같이 참여를 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황제가 딱 일어서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런 재밌는 구경거리를 개최해주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개최해준 황제한테 막 감사하면서 막 환호성을 치는 게 자연스러운데 황제가 딱 갔더니 다들 우웅 하면서 야유를 하는 거예요. 왜 야유했냐면 베레니케 때문에. 베레니케랑 결혼하려고 하는 황제는 싫다 이거죠. 그 소리에 딱 충격을 받고 또 우리 티투스는 성실하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한다면은 그렇게까지는 결혼은 꼭 안 해도 개 하면서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동안은 로마에 더 남아 있었대요, 베레니케가. 그 이후에도 몇 달은 더 남아 있다가 결국에는 아쉽게 이제 서로 이별하고서 베레니케는 다시 이대로 돌아가고 티투스는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네. 안타까운 로맨스, 이 주인공이 티투스죠. 네. 통치는 2년밖에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아무튼 많이 나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 티투스가 갑자기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건 누구냐? 티투스는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형이랑 11살 차이가 나요. 형이랑 11살 차이가 나니까 이때는 한창 젊었어요. 88할 20대였습니다. 형은 굉장히 견실한 스타일, 예, 차분차분하게 그 일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동생인 도미티아누스는 귀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귀족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이거 누구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칼리쿨라나 아니면은 네로의 모습도 살짝 떠올립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살짝 불안을 일기 시작했죠. 이 도미티아누스가 군사적인 면에서는 제법 성과를 냈습니다. 물적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뭐 막아내고 제법 성과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정 부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 생각해보면 이 티투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같이 고생한 그런 세대예요. 10살 차이지만 10년 차이지만 11살 차이지만 아버지랑 같이 저 밑바닥에부터 올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황제한테 밑보여가지고 좀 지방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네, 벌치고 있을 때 막 그것도 다 옆에서 지켜본 그런 캐릭터가 이 티투스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 자리에 딱 오르고 또 아버지 10년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황제 아버지도 대단히 상식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도. 그걸 보면서 통치란 저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어려운 시절을 다 봤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황제예요.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철불교하고 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이미 젖어 있었던 거죠. 황실에서의 생활에 이미 다 젖어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가 고생을 안 하고서 이제 오냐 하고 좋은 거 다 사주고 하면 애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점점 반감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93년 이후에는 아주 쌀벌한 독재 정치가 펼쳐지게 되죠. 황제가 된 게 몇 년입니까? 81년에 됐으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빵 터뜨려버립니다. 어떤 일들이 나냐면 그 밑에 한번 보시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빨리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 부를 땐 주여 하면 퀴리에 뭐 이렇게 부르겠죠. 퀴리오스. 그리고 라틴어로 하면 도미누스입니다. 도미누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라고 포고를 내립니다. 물론 이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죽고 나면은 다 신격 누구누구 이렇게 불려요. 신격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이 돼서 우리 로마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예전 뭐 왕들 죽으면은 다들 명정들 모셔놓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묘에다가 이렇게 다 배양하면서 그분들 왜 그렇게 제사 열심히 드립니까? 그 죽은 왕들한테? 신이니까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대단한 분들이니까 죽었어도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주십시오 하면서 떠받드는 거죠. 그 귀신을 떠받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들도 죽고 나면 그런 식으로 신이 되어서 로마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떠받들어졌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으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점점 이제
노안으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아, 이제 나도 신이 될 때가 왔나 봐. 그래서 죽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로마는 다신교 사회니까. 얼마든지 뭐 신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우리를 더 많이 보호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전적적으로 나는 죽기 전에도 이미 신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표현은,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아주 높은 그런 존칭어였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은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와 하나님, 주와 신, 데우스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건 사고방식의 차이이긴 한데, 로마에서는 그게 별다른 그냥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면 로마 시민들은 쥐가 신이야 하면서 좀 꼽지만 그냥 부르면 끝이에요. 로마 사람들한테 그게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주를 하라면 주 하라고 해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신앙에 목숨 걸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국 동부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한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걸 알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꼬른 겁니다. 빈정 상했어요, 기독교인들. 딱히 그 사람들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를 그렇게 부르기 싫어하는 놈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이제 벨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는데 뭐라고 탄압하냐면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탄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하죠. 이때 사촌이었던 클레멘스와 플라비아 부부도 고발을 당해서 클레멘스는 죽고 플라비아는 유배형을 당하고 또 당시 로마의 집정관,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시장쯤 됐겠죠. 클레멘스의 아내였던 도미틸라라는 여성이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기에 기독교가 제법 제국의 상층부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황제 친척이니 아니면 로마의 아주 수장 이런 사람들 그 집안까지도 기독교가 이미 여기저기로 뻗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핍박을 그런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 또 전해져 보는 바에 따르면 이 시기에 에페소스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도 요한이 파트모트 섬,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대요. 지도 보시면 파트모스라고 나와 있죠. 에페소스 가깝습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거기에 유배형을 처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네로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탄압이 금방 끝났는데요. 길게 가진 않는데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형제들은 지금 계속해서 암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암살당하긴 했지만 핍박의 그 절대적인 연수가 엄청나게 길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데요. 22페이지 중단 보십시오.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로 죽은 다음에 원로원에서는 얘가 너무 어려워. 이 젊은 놈을 여기다 세워놓으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연장자를 황제로 추대를 하자 우리가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추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르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네르바는 소위 오현제라고 불리는 5명의 현명한 황제, Five Good Emperors라고 되어 있는 이 오현제 중에 첫 번째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네르바는 황제 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딱히 남긴 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네르바가 제일 잘한 거는 트라이아누스를 양자로 삼은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황제 통치가 짧으니까 나쁜 짓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황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령이었나 봐요. 몸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고령이었나 봐요. 황제가 되자마자 트라이아누스라는 인물을 양자로 삼습니다. 트라이아누스는 최초로 속주 출신의 황제입니다. 어디였냐면 히스파니아 속주 쪽이었대요. 히스파니아. 아까 말씀드렸죠? 스페인 지역. 그쪽에 히스파니아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최초의 속주 출신의 황제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도 강제로 병합하고 만주까지 먹고 막 어디 필리핀 어디까지 먹고 굉장히 뻗었잖아요. 근데 한 50년쯤 지나니까 저기 필리핀 출신 사람이 일본 황제가 된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한참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 히스파니아가 로마의 속주가 된 것은 대단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언제였냐면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그 포에니 전쟁 그 즈음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아주 수백 년 그렇게 오래된 건 또 아니에요. 예. 한 200년 정도 됐을까요? 그 어간데 있으니까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로마가 1000년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패자도 동화시켜서 자기들 권력에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면 핵심부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들을 핍박하기만 했지. 나쁜 놈들. 자, 그래서 이 트라이아누스는 일찍부터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야심 있는 속주 출신의 젊은이들이 성공하려면 군대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이제 빠른 시기에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트라이아누스가 제 황제가 된 이후에도 이 군대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열심히 이 국방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다키아 지역을 새롭게 속주로 들고 오는데 그리스가 좀 크긴 한데요. 누가 아까 지적했는데 그리스 크다고. 네. 그리스가 조금 크긴 한데요. 다키아가 어디냐면 이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 원래 이제 로마가 한 요 정도로 이 북부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조금 더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정교합니다. 라인강하고 도나우강을 그 경계로 거의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키아 속주는 여기서 갑자기 불쑥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갑니다. 저기를 전격적으로 로마의 새로운 영토로 삼습니다. 원래 다키아 왕국이 저기 있었는데 영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경계를 확장시킨 간만에 되게 오랜만에 로마 영토를 확장시킨 황제라 그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트라이아누스가. 또 이게 106년에 있었던 일이고 116년에 10년 후에는 당시 동방의 최강대국이었던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크세티폰을 함락시킵니다. 전격적으로. 그러나 파르티아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왕정은 도망갔거든요. 전격적으로 크세티폰까지 정복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얼마 안 가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군대를 너무 멀리까지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는 방어도 그렇게 유리하지 못하고. 왜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열린 지역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세계사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국내의 교류가 아주 많았던 그런 지역,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는 산도 없기 때문에 막아주고 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가 그렇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군대를 다시 물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는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됐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기독교 또한 널리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따라서 로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이제 기독교인들도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기독교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부 총독들이 트라이아누스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기독교인들 이놈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황제의 훈령을 기다리는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그 편지를 했던 속주 총독이 누구냐면 플리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플리니우스라고 합니다. 왜냐면 대플리니우스라고 또 있거든요. 삼촌이 대플리니우스인데. 자, 아무튼, 편지를 막 보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 잡으면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막 이런 거 막 보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딱히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 하는 게 없어요. 가서 여기 모아가지고 누구 사람 죽이고 찌르고 뺏고 하면은 그 나쁜 짓 했다고 처벌을 할 텐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나온 겁니다. 와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막 맹세를 한대. 맹세하는데 보니까 우리 절대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뺏지 말고 그리고 맹세하고 막 서로 막 헤어지고 막 이런데 그럼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도 가만 좀 이상한 거죠. 우리 뭘 처벌을 해야 될까 막 이제 그래서 보낸 거죠. 근데 이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얘네를 좀 눌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찾아낸 제목이 뭐냐면 불법단체 조직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단체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23페이지에 나오죠.
트라이아누스는 이 활발하게 이 군대를 이렇게 해서 영토를 넓히고 국방력을 강화했던 이유가 뭐냐면 슬슬 이민족들이 이제 국경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치안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다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내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러니까 109년경에 안티오키아의 교회를, 안티오크 그곳입니다. 이제 그리스식으로 이르면 안티오키아인데, 그 교회를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이 체포되어가지고 로마에 압송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면서 안티오키아로부터 로마까지 압송돼 가면서 오랫동안 육로로 이렇게 끌려가니까 그 가운데 여기저기 교회들은 편지를 그렇게 보냈대. 여기저기에. 편지 뭐라고 보냈냐면 나는 이제 가면 죽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 살아남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편지를 여기저기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서신서라고 불리는 그 한 묶음의 책들이 모아져 있기도 해요. 바울처럼 이제 그런 편지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시므온이라는 인물도 이 시기에 십자가형을 달라서 죽기도 했다는 거죠. 트라이아누스는 117년에 파르티아 원정에 떠났다가 수도까지 함락시키고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죽어요. 병사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것도 아마 풍토병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전에 이런 풍토병으로 죽었던 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알렉산드로스가 저기 인도까지 갔다가, 거기 이제 고국으로 못 돌아오고 죽었는데, 그래서 트라이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게 누구냐면 하드리아누스입니다. 하드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는, 그 조각을 요즘에 앞에 나와 있나요, 우리? 이 하드리아누스는 딱 안 나오네. 여기 보시면 도미티아누스나 트라이아누스는 전통적인 로마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면도를 깨끗이 합니다. 근데 하드리아누스의 조상을 보면 수염이 이렇게 복실복실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그리스식이거든요. 그리스를 되게 사랑했던 인물이었어요. 하드리아누스는 선왕이었던, 물론 부자 관계는 아니에요. 이 시기 오현제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황제 자리를 물려준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양자를 삼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황제 자리로 이렇게 탁탁 이어가죠. 하드리아누스는 앞서서 이제 나라를 크게 넓혀놨고 제국을 이제 영토까지 넓혀놨고 국가가 등재했잖아요. 이제 내 임무는 이렇게 넓혀놓은 이 땅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유대, 시리아, 소아시아까지 끊기는,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땅이 하나가 있죠? 브리타니아라고 불리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철벽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이 하드리아누스입니다. 철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방벽을 쌓기 시작해요. 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강을 두고 또는 큰 숲이 있으면 그게 자연적인 경계였어요. 근데 하드리아누스는 거기다가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라고 영국 가면은 아직도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한번 봤었는데 이 지역 좀 가면은 에이드리안 월스라고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라고 불리는 게 아직도 남아있대. 일부 유적들이 아직도 여기를 다 벽으로 쌓기 시작한 거예요. 차곡차곡. 대단한 인물이죠. 내가 이걸 지켜내고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던 인물이 하드리아누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여기를 삥 둘리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방벽은 이 북쪽 쪽에 이제 많이 쌓았습니다. 일부 지역에. 북쪽. 야만족 침범하는 그 지역의 몇 점마다 거처를 쌓아가지고 몇 겹으로 그 방어를 이제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하드리아누스입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는 죽을 때까지 전국을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국경지대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도 고지식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황제가 됐으면,
나는 열심히 즐겨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아까 죽었던 뭐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 내 임무는 이 제국의 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하면서 끊임없이 방법들을 그냥 몇 차례 선행을 떠나면서 이 방법들을 늘 그런데 근데 대대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국경 지역이 살기는 그렇게 안정적이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좋은데 이런 데 가야지 이제 먹고 놀고 막 이런 거 막 예쁜 아가씨랑 막 이렇게 즐기고 막 형제들이 많이들 그래 왔는데 이 하드리아스는 안 그랬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130년에 예루살렘 인근에 거의 근처에 바로 옆에 붙여서 로마식 도시를 건축하고 거기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붙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웁니다. 성전 그 자리에다가. 유피테르가 로마의 최고 신입니다. 그리스로 치면 제우스. 그리스의 제우스가 로마 신으로 하면 유피테르입니다. 유피테르.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된 거죠. 지난 유대 반란이 몇 년에 있었습니까? 잠깐 보죠. 67년, 66년에 벌어졌죠. 근데 130년쯤 됐으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70년이니까 60년 조금 더 지났네요. 60년쯤 지나면 어느 정도 세력도 이전, 60년은 뭐 한 세대 이상 지난 거잖아요. 40년 한 세대로 하면은 다시 세력이 또 유대인들이 많이 좀 늘어났던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반발을 합니다. 이때 구심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코크바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바르 코크바, 민수기 24장 17절 일부 후반절인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국이 아그들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입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문지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전했던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바르 코크바라는 인물이 내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다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랍비 아키바라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코크바가. 바르 코크바라는 이름 자체도 무슨 뜻이냐면 거기 나오죠. 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별의 아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한 별이 별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고 랍비가 인정했으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거기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약속된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13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하드리아누스가 도발했어요. 여기다가 유피테르 막 신전을 어디다가 세우고 막 도발을 한 거죠. 자, 반란 초기에 유대인들이 또 역시 제법 또 기세를 올립니다. 유대인들에 주둔했다면 로마군들이 여기에 대대적으로 주둔하진 않았으니까요. 대대적으로. 이 지역은 원래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유대 북부 지역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떤 많이 돌아다니면 시끄럽기만 하고 문제만 일어나니까 많이 안 읽고 조금만 둔 거예요. 조금만 수비되던데 그 정도는 이기죠. 대대적으로 일어나는데 초반 기세가 있는데 그죠?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쌈이 많다는데 그렇게 됩니다. 로마군이 물러나니까 이 바르 코크바가 동전까지 납니다. 교재 우리 이번 과 맨 앞에 보시면 바르 코크바 하면서 얼굴은 안 나오고 뭐가 하나 이상한 그림이야 동그란 게 있죠. 이게 이 반란 당시에 직접 주조했다는 동전입니다. 그게 뭐냐고 그려져 있는 게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19페이지 보시는 겁니다. 바르 코크바 설명하면서 19페이지 거기 나오는 성전인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회복했다. 유대가 독립됐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해방 1년, 이스라엘 해방 2년, 이스라엘 해방 3년까지인가? 그렇게 기록된 동전까지 발굴됐다고 들었어요. 왜 3년까지인가밖에 발굴이 안 됐냐면 진압됐거든요. 그래서 또 기세가 굉장히 오른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서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은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아주 격렬하게 같이 살고 있지만 격렬하게 이전부터 이미 서로
갈라진 상태이긴 했으나,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대 1차 유대 전쟁 때는 그래도 같이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같이 안 싸웁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드리아누스가 뭐 진지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죠. 유대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시리아 속주의 배후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시리아 속주는 가상적국 1호인 파르티아와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세의 불안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인근에는 군대를 총동원을 합니다. 이때 나선 것이 세베루스라는 인물인데요. 역시 세베루스도 이전에 그 베스파시아누스처럼 유대 북부부터 차곡차곡 진압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융단 폭격식으로 차곡차곡 내려옵니다. 그래서 3년이 만으로 3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반란이 완벽하게 진압되죠. 기록에 따르면 이때 유대인들이 장악했던 50개 요새가 다 50개가 다 파괴되고, 또 985개의 마을이 불타고 50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 사망했다.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난번에 얼마 죽었습니까? 60만 명. 이번에 50만 명. 60년 만에 또 한 번 큰 사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14절 18절, 마가복음만 아니라 다른 복음절, 공간복음절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말씀하셨던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록을 유피테르 신전, 이 로마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면서 그것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이건 뭐 예언이니까 이거 꼭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럼직한 해설입니다. 이게 이제 제2차 유대전쟁입니다. 1차는 언제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있었던 바로 그 초기에 있었던 그게 이제 1차였고 이게 2차입니다. 그래서 하드리아누스가 이때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유대 속주라고 여기를 불렀는데요. 이제는 유대 속주라고 여기를 안 부릅니다. 이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팔레스티나 속주라고 이 지역을 부릅니다. 여기를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팔레스티나 속주라고 이름을 바꿔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름 자체를 여기다 붙이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바로 옆에 붙였던 아이리아 카피도리나라고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교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게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던 거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래서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디아스포라는 그 이전부터 많이 있었죠. 이제 많이 터졌고 이 시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도 얼마 안 왔어요. 왜냐면 상당히 죽고 대부분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시 거기 와서 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들이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1945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그랬다는 거고요. 아마 실제로는 어떻게 봅니까? 한두 명 가서 사는 거 어떻게 봅니까? 이 명령은 예루살렘에만 해당했지 유대의 다른 지역은 해당 안 됐어요. 다른 지역은 가서 살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이걸 지나치게 과장해서 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저 예루살렘이라는 게 거점이 자꾸 되고 거기서 자꾸 그 반란이 일어나니까 정말 대대적인 공격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하드리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데 정당한 재판을 거친 후에야 기독교인들을 처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들을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처형까지는 하지 말고 뭔가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재판을 거친 후에야 죽여라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굳이 이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명령에서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일부러 찾아내서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쟤들이 뭔가 나쁜 짓 하고 들어와가지고 먼저 뭔 짓 하면은 재판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만 먼저 지네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냥 둬. 뭐 이 정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황제는 이제 그 정도였지만 황제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고 특별히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은 대단히 안 좋다는 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는데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네. 내가 직접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알아서 눈치 보면서 그렇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저기 속주들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크고 작은 핍박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여튼 이 시기에 아테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실패했던 그 아테네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테네 교회에 콰드라투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 뒤에도 한번 다시 나올 텐데요. 이 콰드라투스라는 사람이 황제한테 어떤 황제한테요? 하드리아누스 황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서 변호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가운데 편지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된 사람이 중에 일부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따르면 저희가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저희는 황제에게 반란을 하지도 않았고 황제를 무시하려고 하지도 않고 제국에 위험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갖다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이 기록에 남아있기에 이 콰드라투스라는 인물이 이제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황제한테 보냈다라는 건 황제 자신은 딱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보살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의 분위기는 그런 거 이렇게 막 콸콸콸콸 끓는 분위기는 아니고 거품이 하나씩 뿌록 나오고 여기저기서 한번 뿌록 나오고 막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물이 슬슬 끓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의 느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만큼 널리 퍼져서 이제 제국의 그 핵심 관료들이 기독교인들을 슬슬 주목하고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정도가 되었다. 그 정도로 확장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세력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20명 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뭐 한다 그러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게 아니게 된 거죠. 기독교는 어찌됐든 이 핍박의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단 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이 시기 주요 세계사 연표 한번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이 시기에 세계에 있었던 일 가운데 97년에 보면 후한의 한나라에 감영이라는 인물이 대진국의 사절로 파견이 됩니다. 이 대진국이 로마예요. 그래서 한나라면 한 이 정도의 카메라 여기 안 나오겠네. 네. 저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와가지고 한나라 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쯤에서 막혔어요. 막혔어요. 저쪽에서 중개무역하고 있던 왕조가 있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쟤들이 로마랑 직접 교역하면 우리의 이익이 사라지겠지 하고서 중간에 그걸 막았대. 그래서 가려고는 했으나 로마까지 가려고는 했으나 가지 못하고 파르티아에 관련된 막 이야기들 그래서 막 적어놓은 게 중국 역사 기록에 막 나와요. 이 시기에. 그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대진국은 어떤 데인지, 거기쯤 중간쯤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들은 얘기를 막 적어가지고 중국 사서에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105년에 체린이 종이를 드디어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종이가 발명했던 시기가 그때가 이 시기쯤 됐던 거죠.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눠져가지고, 한참 그 전까지는 백제랑 신라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즈음 되면 백제랑 신라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백제 신라 신경 안 쓰고 북쪽에 있던 한나라의 그 세력들을 무찌르는데 여념이 없었고 현도성으로 공격을 해서 물러나게 만들기도 하죠. 또 기록에 따르면 신라가 외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뭐 그런 기록들도 이 시기에 이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